우리 지난주에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3절이나 되지만 그래도 짧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거나 암송 못했으면 주보를 보고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보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왔고 또 어떤 식으로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답이라는 개념은 사실 전능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보답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함이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찬양을 부르게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던 것을 분명히 알게 할 거고 그 아는 바 너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왔습니까? 가장 크게 온 것이 성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로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네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그게 바로 보답이라는 거예요. 이 보답은 바로 은혜에 답하는 행위가 보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또한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하는데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도, 즉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부름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첫째는 감사로 보답하자.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전부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고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데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도 자신의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들키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성 안에 들어가 그 부끄러운 인생, 비록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선포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보답이다라고 감사로 특히 그리고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 다윗이 찬양으로 많이 보답을 했습니다. 그죠? 또 말씀의 실천으로 보답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간증으로 보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삶을 살피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남들에게 선포하는, 자랑하는 그런 거, 이게 다 보답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또 배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부부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한 주 동안 그런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봤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성전에서는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답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내 삶은 점점 더 윤택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으로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은 샅샅이 구석구석, 안 보이는 구석까지 다 성령을 조명해서 다 비춰보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합당한 것인지, 내가 열받아서 생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버리라, 아니면 그것을 계속 취하라. 둘 중에 하나인데 취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여섯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하게 된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리들이 너무 막혀 있어서 많이 모여서 예수님 근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침상에 누운 이 친구를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서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립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뭐가 뜯어져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칭찬을 받아요. 4명의 친구와 이 환자, 중풍병자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죄를 먼저 사하시고 병을 나중에 고쳐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로다. 어찌하여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고 사할 신도 없는데 어찌 인간이 돼서 죄를 사한다고 감히 선포하느냐라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것을 주님이 딱 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 품은 마음을 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이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품은 마음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찌 하여서 이것을 네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거와 상을 두고 일어나 가라는 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는 말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0절 12절에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비로소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선포해요.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냐면 인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죄사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하여 먼저 선포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왜? 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라는 단어를 왜 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다 믿어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거 안 넘어가면 이게 모르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려 읽는 게 하도 어려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증으로 묻는 것은 이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고 묻는 것은 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왜라는 것을 물을 때와 의심을 가지고 왜라고 물을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의심을 하고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려면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앞뒤를 찾아보게 되고 구약의 전반, 신약의 전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저 왜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묵상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은 걸로 만족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 읽을 때는 반드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보통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만나 같은 항아리를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증거판 앞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가 아니라 증거판 앞에 두라 그러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다 두라고 해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요. 그런데 만나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다 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에 가는 게 뭘까? 여러분들 말씀보다 앞에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만나의 항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하늘로 내려오신
구약에서는 만나라지만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만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세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캐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늘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을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기에 이게 만나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 2개의 돌판 앞에 두시게 한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이치가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순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배열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너무너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때 세상의 것이 뒤따라오고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5번째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끝내 죽인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를 사할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않아요.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또 죽음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그게 눈으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죄사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부정을 하는 이들의 마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끝내 구원받는데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걸고 넘어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들로 오셨다고 하신 사람이 그거를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등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위치를 안 누르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리고 회당에서 저들이 파놓은 함정 뻔히 알면서도 고칩니다. 손마른 자를 가운데다 딱 놓치고 다들 보는 데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니 이 쉬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고쳐 먹어야 하니까 고쳐 먹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대답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멀리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야, 어떻게 저 뻔한 이치를 왜 대답 안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악한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일하는데 문자적으로 쉬라, 일하지 마라, 그것만 포인트 잡아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다른 관점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고 개조시켜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독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옆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당신이 무슨 수로 그거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세상 눈으로 보면 맞는 이치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무엇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이것을 지금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여서 말하는 것. 그 이치를 모르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을 터인데 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고 계시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하드웨어적으로 세워진 저 성전 46년 동안 건축된 저 성전을 감히 네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라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살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할지 몰라도 우리가 아마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에 속해 있다면 아마 이들과 별반 없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다 결과로 알고 성경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을 눈에 보지만 우리의 삶을 두고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보시는데 너 왜 그 마음을 품어서 네 스스로 그렇게 상처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바로 보라고 하는 마음이 버려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자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도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 왕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오로지 그거 하나로 몰아붙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관심도 없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도 관심 없고 나병 환자의 나병을 낫게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다 옆에서 듣고 보고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감찰하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아는데도, 그 결과를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신성 모독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기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지금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까 하는 마음을 두신 것도 있겠고,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질병을 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든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앞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갈림길에 놓여서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이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중심 외에 다 두고 네 중심 안에는 나를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란 겁니다. 엉뚱한 걸 중심에 둬서 나를 변두리로 보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두리에 가 계십니까? 중심에 가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일주일의 삶,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팠던 상처에 그거 버려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칼질하고 힘들게 했던 그 부분만 기억해요. 잘한 거는 기억 안 하고 아팠던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싸움할 때마다 그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다툴 때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원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잘한 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10가지를 한 것 중에 9가지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9가지가 다 무산됩니다. 아니, 그런 산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9가지를 잘했으면 9가지가 그 한 가지 못한 것을 덮어야 되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을 9가지를 덮어버리니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뢰처럼 다 폭발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국을 왜 만드냐는 거죠. 내 마음에 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행한 그 예수님의 행함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찾은 2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집에 초청하기도 해요. 그 사건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지금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내가 행한 것을 두고 믿으라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그렇더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예,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자가 그걸 또 모르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한 세 구절로 나와서 산헤드림에서 드린 그 회의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게 됩니다. 밤에 왔던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두둔하다가 니도 그의 제자냐라는 말에 쑥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그 담대함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 진리 안에서 자기를 그 못된 마음, 신성모독이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중심에 넣어서 마음을 청소하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함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 초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기 때문에 초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에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손을 품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주라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을 품은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늘 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가 늘 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혹시 분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분은 살아오면서 많이 품는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것들이 이 분냄이에요. 살아오면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다른 못된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가장 많을 겁니다. 이거를 품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 품는 거 이거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게 되면 화병 생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분을 품는다는 게 내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주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분을 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분은 절대 품지 마십시오. 앞으로 올 분도 여러분들이 밀어버려야 돼요. 밀쳐버려야 돼요. 내 속에 못 들어와 하고. 이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대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품을 품지 않도록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대로 다 내붓고 다 하면요. 가정이고 뭐고 다 문제 박살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분을 내면 그 분을 받은 사람은 스펀지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화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분을 내서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요. 시퍼런 칼날끼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찔러요. 둘이 서로.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분이 굉장히, 그래서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저 분 때문에 죽였어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댑니다마는 당신이 나를 분나게 했다는 거예요.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거 버리라고 가르쳐 줬더만 그걸 더 크게 확장해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가인. 요즘 참 많이 봅니다. 근친 사례들 너무 많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인격이 무너지고 인품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반역하는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품었어요? 돈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능력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은 30개로 그냥 팔아먹는,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돈으로 환상할까?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넉넉하게 살까? 그리고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제가 넉넉하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뒤에다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뻔히 알고 계신데 그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주죠. 줬다간 도망가는데 어떤 아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가룟 유다 보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게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인생입니다. 이 돈은 정말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엄청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부어넣은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부어넣는 거예요. 술집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오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술 장사 못합니다.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해요. 그게 싫고 두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내 생계가 위태로운데, 그러니 그걸 계속 해야지. 끝까지 뭐예요? 구원 못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마귀들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진리가 들어갈 수 없게끔 돌밭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길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뿌리가 나지를 않아요. 습기가 없는데 말라 죽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치워버리니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겠어요?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마음 고쳐먹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학대를 불러온 그 하갈, 여러분들이 그 하갈의 교만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이 사라의 몸종이 영광을 입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입게 되죠. 그것도 여주인의 덕택에 주인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시켜서 아이를 베는데 주인이 아이를 못 베니, 여주인이 아이를 못 베니 놀려대는 거예요. 임신도 못한 게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주인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자 사라가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욕은 당신 몫이야. 당신이 받아야 해.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그 사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때 보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사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당신이 졸라대서 할 수 없이 하가라고 동침해서 아이를 뵙게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준다고 내게 이야기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가를 쉽게 내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도 야단맞고 사람에게도 미움받습니다. 여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했더라면 이 하갈은 아마 주인에게 더욱더 은혜를 받고 그 아이는 아주 귀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 스스로 교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늘 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항상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가끔 해요. 그걸 어떤 형태로 하냐면 교묘하게 믿음을 사용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낮추는 거예요. 낮췄을 때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는 자는 말씀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결코 잊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도가 여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나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감사가 아닌데요, 주님.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늘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미래를 주님이 아시기에 이 아픔을 주신 이유도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대요. 하나님 믿으면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왜 안 받으려고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이 모든 것에 살면서도 네가 밟고 있는 땅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네가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 내가 만들었다, 네가 그 구름도 해도 다 내가 만들었다고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이제 내 마음 안에 자꾸 딴 것이 들어오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 합니다. 그러면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이건 악한 거야 그러면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 노크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음악처럼 잘 들린다 그러면 열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문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시고 삶에서 적용하시고 가정에서도 적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네가 지금 마음에 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인지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인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활짝 열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끝내 죽인 이유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이라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밀어내는 마음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마음인지를 체크하셔야 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픈마인드로 읽으셔야 해요. 부모를 품은 가인과 같은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가룟 유다, 그런 마음도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대를 불러온 하갈의 그 교만함, 이 마음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요, 매를 불러와요. 하나님한테도 매를 불러오지만 사람에게도 매를 불러옵니다. 직장에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늘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면서 내 어떤 마귀가 쏘는 어떤 것들 다 이것으로 비유해서 틀어진 것들은 다 버리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는 그런 갈매비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결단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분을 품었던 존재였고 남을 판단하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도 가까이 못했던 내 마음의 중심 상태를 오늘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고 살아가고 노력할 테니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내 마음판에 하나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가인과 같이 분을 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고자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도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니고데모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던 것처럼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잘난 그 일로 인하여 주인을 멸시했던 이 하갈이 교만 때문에 쫓겨났던 사건들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인간 세상에서도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싫어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며 또 자신을 낮추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그 마음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전 감사드려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오늘 내 마음판에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분음을 품었다든가 또 교만을 품었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든가 이러한 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 내가 마음밭으로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 안에 두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는 주님의 마음, 자신을 낮추시는 주님의 마음, 그럼에도 감사하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내 중심 안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며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